안녕하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안전, 건강, 믿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 교실 12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7번째 재앙까지 함께 공부를 했는데 7번의 재앙을 계속 이렇게 파라오가 경험을 하면서도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마음의 완악함, 완고함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물론 자신의 백성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통과 고난을 받습니다. 이렇게 완악함, 완고함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피해와 어려움을 주지요.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면, 마음의 동맥경화가 걸리면 그렇게 우리는 우리 안에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뜻이, 말씀이, 은혜가 오고 갈 수가 없죠. 또 나와 사람들 사이에서도 선한 뜻, 좋은 생각들, 아름다운 마음들, 또 용서의 마음, 또 격려의 마음, 이런 것들이 오고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완고함, 마음이 동맥경화의 병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늘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완고함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온유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칭찬하실 때 그의 온유, 겸손함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세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다.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 그만큼 겸손한 사람은 없었다. 네. 개역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의 특별히 그 온유함, 겸손함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말은 두 가지의 이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온이라는 것은 이 따뜻함이죠. 무엇을 누구를 내 안으로 받아들일 때 따뜻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딱한 처지, 아픔, 슬픔, 고통 이런 것을 받아들일 때에 어떤 사람은 냉정하게, 무정하게 받아들입니다. 아니요, 따뜻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의 부족함, 모자람, 허물을 볼 때 조롱하거나 사납게 또는 지적하면서 또는 지적질이라는 말도 요새 쓰네요. 지적질하면서 받아들이지 말고 따뜻하게 받아들이라. 다른 사람의 넘침, 교만, 거만, 오만, 허세 또는 무도함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때도 맞서지 말고 담담하게, 의연하게, 즉 따뜻하게, 담담하고 의연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진리를 받아들일 때 또는 모르는 것, 내가 모르는 사실을, 모르는 것을 받아들일 때, 가르침을 받을 때에도 어떤 사람들은 매우 거만하게 또는 거절하면서 완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러지 말고 어떤 배움이나 가르침이나 어떤 모르는 것을 배울 때는 그때도 따뜻하게 받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배우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는 나의 것을 밖으로 내보낼 때의 그 행동을 의미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내보낼 때 내가 많이 안다고, 또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또 내가 화가 난다고, 내가 답답하다고, 내가 무시당했다고 나의 감정을 밖으로 내보낼 때 나의 지식이나 마음이나 감정을 밖으로 내보낼 때에 우리는 거칠게
뻣뻣하게 또는 아주 거만하게 매정하게 거칠게 내보낼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부드럽게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말은 무엇을 내가 받아들일 때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내면에 있는 그 무엇을 누구에게 표현할 때 거칠게 하지 않고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온유. 우리는 모두가 이 온유의 이 성품을 지녀야 합니다. 또 어떤 자리에서 우리가 일을 하든지 어떤 지도자가 될지라도 이 온유함을 지녀야 합니다.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이 마음에 온유함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 온유함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덕목이죠. 즉 우리 인간이 지녀야 할 최고의 좋은 또 고매한 또 최고의 덕목이 온유다 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온유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출애굽기는 10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인데 8번째 재앙, 메뚜기의 재앙과 9번째 어둠이 내리는 재앙, 2개의 재앙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0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이 다시 파라오에게 불려갔다. 너희의 신 야훼께 예배를 드리러 가거라. 그런데 갈 사람은 누구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우리는 어린이고 노인이고 모두 데리고 가야겠습니다. 아들, 딸도 데려가고 소떼와 양떼도 다 몰고 가야겠습니다. 야훼께 축제를 올리려는 것이니까요. 그러자 파라오가 호통을 쳤다. 내가 너희를 가족과 함께 내보내게 해달라고 야훼께 실컷 빌어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식구들을 딸려 보내성 싶으냐? 허튼 수작은 부리지 마라. 어림도 없다. 장정들이나 가서 야훼를 예배하여라. 너희가 바라던 것이 그것이 아니냐. 그들은 파라오 앞에서 쫓겨났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내 손을 이집트 땅 위로 뻗쳐라. 그러면 메뚜기가 이집트 온 땅에 몰려와서 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푸성기를 먹어 치우리라. 우박이 피해에서 남은 모든 것을 먹어버리리라. 모세가 곧 이집트 땅 위로 지팡이를 뻗치자 야훼께서 그 땅에 주야로 쇳바람이 불게 하셨다. 아침이 되어 보니 쇳바람이 메뚜기 떼를 몰고 오는 것이었다. 메뚜기가 이집트 온 땅에 몰려와 저녁에 내려앉았다. 이렇게 많은 메뚜기에게 뒤덮인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온 땅을 새까맣게 덮은 메뚜기들은 우박의 피해에서 남아난 땅의 모든 푸성기와 나무 열매를 먹어버렸다. 온 이집트 땅에 풀이고 나무고 푸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 앞에 가서 메시지를 선포하죠.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메뚜기를 많이 보내서 어렵게 하리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 모세와 아론의 경고를 듣고 파라오의 신하들이 먼저 파라오에게 간청을 하죠. 왕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셔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집트의 신하들, 즉 파라오의 신하들은 이집트의 위기를 이미 눈치를 챈 것이죠. 여러분 2차 대전 때에 잠수함이 바닷속으로 들어갈 때는 토끼를 꼭 태웠다고 하지요. 그래서 바닷속을 다니다가 산소가 부족하면 토끼가 제일 먼저 알아차리고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잠수함이 물 위로 올라와서 공기를 새로 바꾼다고 하지요. 여러분 나라가 망할 때는 누가 제일 먼저 알아보겠습니까? 대부분의 사회학자들은 일반 백성들, 제일 밑에 있는 계층들, 제일 하층일수록 제일 먼저 나라가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을 알아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중간 계층이죠. 관료, 신하들 이런 사람들이 위기를 또 알아차린다고 합니다. 맨 나중에 나라가 망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왕이라고 합니다. 왕. 맨 늦게 알아차리는데 왕이 알아차릴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무너집니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정이, 새로운 국가가, 새로운 정권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서도 신하들이 이집트의 위기를 알고 먼저 왕에게 권하는 그런 대목이 나왔죠. 근데 사실 여기서 신하들보다 더 먼저 누가 알았겠어요? 이집트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고 있는 많은 백성들은 벌써 우리 이집트가 위험하고 또 무너지고 있고 지배체제가 흔들리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아마 이집트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10장 8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신하들의 간청을 받고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들이죠. 그리고 이제 협상을 합니다. 2차 협상을 하죠. 1차 협상은 뭘 가지고 했습니까? 거리를 가지고 했죠. 너희가 예배드리러 가라. 그러나 이집트에서 멀리 가지 말라. 가까운 데서 예배드리라. 하지만 모세가 1차 협상을 거절했죠. 이번에 2차 협상입니다. 누구누구와 갈 것이냐? 모세가 가족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어린이, 노인, 아들, 딸 다 온 가족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소떼, 양떼, 가축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세는 여기서 정말 매우 혁명적인 아주 시대를 뛰어넘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모세는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온 가족이 가겠다고 얘기를 했죠. 이게 왜 시대를 뛰어넘는 이야기냐 하면 이집트 제국에서는 제사는 남자들만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왕이 파라오가 그러죠. 온 가족이 갈 필요 없이 장정들만 데리고 가거라. 이렇게 절충안을 제시하죠. 왜냐하면 이집트의 그 제사 문화는 남자들만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만 가라 얘기를 하죠. 사실 우리 대한민국도 조선시대 때는 제사를 남자들만 드렸죠. 여성들은 대부분 그 자리에 못 오게 했습니다. 이건 좋은 그 모습이 아닙니다. 제사는 물론이거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는 온 가족이 다 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온 가족이 가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또 파라오가 잘 허락을 하지 않죠. 그러나 모세도 이 온 가족이 예배드려야 한다는 혁명적인 생각이 일단 출애굽하고 나서는 흔들립니다. 다시 이집트에서 보고 배웠던 이집트의 풍습, 이집트의 관습대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이죠. 너희 남자들은 1년에 3번 모두 주 야훼 앞에 나와야 한다. 예.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이 법을 정할 때에 그냥 이집트에서 보고 배운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남자들, 적어도 남자들만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가라. 이렇게 남자들 중심으로 정했는데 좀 아쉬운 면이 있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약성서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지방 시카르성에서 한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물을 때 예수께서 아주 예배를 친절하고 자세하게 예배의 정의, 데피니션을 말씀해 주시죠. 이건 뭐냐?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여성도 당연히 참석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셨죠. 장애인들이 나에게 오는 걸 막지 마라 하셨습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는 누구나 다 와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정신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 3장은 이렇게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유다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모두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남녀노소, 어린이, 어른 다 와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가족을 대표해서 혼자만 가시는 분 있지는 않으신지요? 아니요. 예배는 온 가족이 안고 업고 잡고 뭐 이렇게 하면서 온 가족이 가야 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 늘 예배 드릴 때 온 가족이 모여서 또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장 13절에
모세가 지팡이를 뻗치죠. 지팡이를 뻗치니까 주야로 셋바람이 불어서 메뚜기가 날아갔다. 셋바람은 이 지도에서 이쪽이 동쪽입니다. 동, 서, 남, 북입니다. 셋바람이 불어왔다는 것은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주야로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 루아흐 카딤이라고 합니다. 루아흐 카딤. 카딤이 동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동풍이 불었다. 근데 우리 공동 번역에서는 셋바람이 불었다. 동쪽을 셋으로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동쪽에 첫 새벽에 뜨는 별을 무슨 별이라고 합니까? 셋별. 즉 동쪽 하늘에 밝게 빛나는 별을 셋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금성을 셋별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동풍이 셋바람이 불어왔다.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이제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메뚜기들을 다 몰아내실 때는 당연히 무슨 바람이 불었겠습니까? 성경에 의하면은 해풍이 불었다. 공동 번역에는 해풍이라고 나옵니다. 즉 서풍이죠. 이렇게 불어서 이 홍해 바다에 집어넣죠. 왜 여기서 그 공동 번역에서는 해풍이라고 그랬느냐 하면 출애굽 성경을 기록할 때 이 지역에서는 여기서 오는 것이 해풍입니다. 즉 이 지역에 있던 가나안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서쪽에서 오는 바람이 해풍이죠. 그래서 공동 번역은 해풍이 불었다. 즉 루아흐 얌인데 그래서 해풍이 불었다. 그냥 그대로 문자 그대로 썼습니다. 근데 개역 번역은 서풍이 불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즉 서쪽에서 오는 바람. 왜냐하면 해풍 그러면 이쪽에 있으니까 여기에 사는 사람들에게서는 서풍이라고 말하는 게 이해하기 쉬워서 개역 번역에서는 서풍이 불어와서 메뚜기들을 홍해 바다에 집어넣었다. 그래서 같은 바람입니다. 해풍이나 서풍이나 같은 바람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은 기상의 이 바람을 좌우하시고 농사도 좌지우지하시는 다스리시는 그런 분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메뚜기 재앙 앞에서도 파라오가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9번째 흑암의 재앙이 나오죠. 이 재앙은 경고 없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10가지 재앙 가운데 경고 없이 일어나는 재앙 우리가 계속 배웠죠. 3, 6, 9 세 번째 모기의 재앙, 피부병의 재앙, 어둠의 재앙은 경고 없이 내려오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뻗치자 온통 짙은 어둠이 3일간 내렸다. 개역 번역에는 캄캄한 흑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깜깜한 어둠입니다. 히브리어는 호셰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셰크. 서로 알아보지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어둠. 웬만한 어둠은 잠 조금 있으면 윤곽이 보이죠. 극장 같은 데 가면 처음에는 깜깜했지만 조금 있으면 의자니 앞사람 뒷사람의 윤곽이 보이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호셰크는 윤곽조차 보이지 않는 정말 깜깜한 아무것도 안 보이는 모든 것을 무로 돌리는 원점으로 돌리는 그러한 어둠을 호셰크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창세기 1장 2절에 이 어둠이 한번 나옵니다.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아직 아무것도 갖추지 않고 어둠이 물 위에 있었다. 어둠. 이게 호셰크 아주 짙은 어둠입니다. 절대적인 어둠. 보통 어둠이 아니라 정말 깜깜한 절대적인 어둠. 어둠의 어둠이 이 수면 위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3일 동안 어두웠죠. 그러나 고센 땅은 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 지역에 3일 동안 이 지역에 어둠이 있었는데 이런 짙은 어둠이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이 호셰크 짙은 어둠이 있었다고 말씀하죠. 마르코복음 15장 33절입니다. 낮 12시가 되자 온 땅이 어둠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네, 온 땅이 어둠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는 이 어둠이 3일 동안 있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이 짙은 어둠이 호샤크, 이 짙은 어둠이 3시간 동안 이스라엘 온 땅을 덮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자유민으로 출애굽할 때에 어둠이 3일 동안 있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때에도,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그 순간에도 3시간 동안의 짙은 어둠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0장 24절에 보면 이제 3차 타협을 하게 되죠. 처음에는 거리 가지고 타협했다 그랬죠. 멀리 가지 마라. 그래도 모세가 거절하니까 이번에는 장정들만 데리고 가라. 남자들만 데리고 가서 예배드리고 와라. 얘기를 하죠. 모세가 그것도 거부를 하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3차 타협. 이번에는 그러면 가족 데리고 가되 소떼 양떼만은 데리고 가지 마라. 이렇게 절충안을 또 제시하죠. 근데 모세가 거절합니다. 우리는 광야로 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릴 텐데 그때 하느님께 제물을 잡아 올릴 겁니다. 근데 제물을 잡아 올릴 때 소떼 양떼를 두고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파라오 왕께서 우리에게 제물을 마련해 주겠습니까?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소떼 양떼를 다 데리고 가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파라오가 아마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장 28절에 보면은 이제 타협의 결렬이 일어나죠. 그래서 파라오가 다시는 내 앞에 얼씬거리지 마라. 내 눈에 보이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때 모세가 아주 굉장히 당당합니다. 위축되지 않습니다. 쪼그라들지 않습니다. 말씀 잘했습니다. 나도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모세가 나오죠. 자, 우리는 이 모세의 당당함,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까? 처음에 파라오 앞에, 이집트의 왕 파라오 앞에 모세와 아론이 처음에 가서 첫 만남 때는 모세는 그 위상이 미미했습니다. 아주 초라했습니다. 파라오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요즘 흔히 말하는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그런 듣보잡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상이 미미하고 보잘것 없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쭉 해서 이런 9번의 만남, 9번의 재앙을 통해서 모세의 위상이 파라오의 위상만큼 올라갑니다. 대등해졌습니다. 파라오가 묻고 모세가 대답합니다. 아주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파라오와 모세의 위상이 대등해지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까? 보잘것 없었고 미미했고 무시당했던 존재가 어떻게 왕과 같이 이렇게 대등한 존재로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셨을 때 기억하십니까? 그때도 모세는 정말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저를 불러주십니까? 그는 이렇게 합니다. 그는 자존감이 없었고요. 자신감도 없었고, 이집트에 있을 때에 큰 일을 해보려다가 상처받은 그 상처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또 말을 잘못한다고 자신의 단점에 사로잡혀서 누구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모세의 첫 모습이었죠. 근데 이 모세가 보십시오. 여러 번의 재앙을 통해서 파라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한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일단 모세의 내면이 자존감으로 충만했던 것이고요. 일단 그는 여러 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는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 보니 그는 당당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가 진리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모세처럼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당당해져야 합니다.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온유함을 말씀하셨지만
여기 우리에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온유함을 간절히 말씀하셨지만 또 한편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함. 예수께서 시련이나 고난 중에 환난 중에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겠지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개역 번역에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용기를 내어라. 담대하라. 똑같은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take courage, take heart, be bra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1편 24절도 보겠습니다. 야훼께 바라는 자 모두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네,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개역 번역에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주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담대할 수 있을까? 배포에서 담대함이 나오지 않습니다. 담대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느님 편에 있을 때, 내가 진리 편에 있을 때, 내가 말씀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 안에서 담대함이 나옵니다.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 담대함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이 하느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하느님 안에 있으므로, 또 우리가 늘 하느님 편에 서심으로, 성령 안에 있으므로, 말씀 안에 있으므로 세상 모든 곳에서 담대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이 재앙은 우리에게 하느님은 하늘을 주관하시는 분, 태양을 밝게도 어둡게도 하시는 분, 이집트의 사람들이 믿는 신 가운데 태양신이 있었습니다. 라라고 합니다. 이름. 태양신 라도 하나님은 좌지우지 무력하게 하시는 분, 이러한 의미를 이 어둠의 재앙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 파라오는 고집을 부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함께 보게 될 10번째 재앙, 마지들이 죽고 맛배, 짐승의 맛배가 다 죽는 그런 이제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9가지 재앙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10번째 재앙을 우리가 또 함께 볼 텐데요. 자, 왜 10번이나 계속해서 이 반복된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느님은 단 한 번에, 예를 들어서 10번째 재앙, 마지들을 다 죽게 하고 짐승의 맛배를 죽게 하는 단 이 10번째 재앙을 일으켜서 그냥 단번에 해결하시지 않고 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이 10번째 재앙까지 이렇게 내리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10번의 재앙을 오게 하시는 것은 그 속에 하느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일단 이 재앙은 단기간에 일어난 재앙이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어떤 사람은 몇 개월, 누구는 1년, 누구는 2년에 걸친 재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염병을 맞이하고 있는데 가축에 전염병이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축에 전염병이 와서 이집트의 온 가축이 죽으려면 이게 몇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없죠. 하루 만에 될 수가 없습니다. 전염병이 발생했다가 많은 동물이 죽고 그곳이 사라지려면 적어도 몇 개월은 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나는 기간은 한두 달이 아닙니다. 적어도 1년, 한 철은 바뀌어야 1년이나 2년 정도의 기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자, 이 1년이나 2년 걸리는 동안에 10번 정도의 10번의 재앙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배추나 고추 모종을 하듯이 삽으로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삽으로 떠서 시내에 산 광야로 옮기려는 것, 이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쭉
일어나게 하시는 것은 이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신앙이 형성되고 새로워지고 신앙의 의식화가 일어나는 그런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첫 재앙이 일어났을 때 아마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거 하느님이 이렇게 하신 거구나. 우리 신앙으로 돌아가자.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첫 재앙이 나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우연일 수도 있겠지. 뭐 우연히 자연적으로 이렇게 우연히 핏물이 됐을 거야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두 번째 재앙이 났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것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야 이렇게 다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 사람들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한 첫 번째나 두 번째 재앙으로 이렇게 마음이 돌아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재앙이 일어나면서 고센 땅에 사는 히브리 백성들 마음에 이것은 하느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다시 야훼 신앙으로 새로워지고 뜨거워져야 되겠다 하는 신앙적인 각성이 이 10번째 재앙이 일어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하신 그런 뜻을 하느님이 가지셨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이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은 이집트의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7장 5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내는 것을 보고서야 이집트인들은 내가 야훼임을 알리라. 네, 이집트인들은 내가 야훼임을 알리라. 그러니까 이 출애굽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종삽으로 떠서 옮기듯이 그렇게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공동체가 하게 하시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하느님을 알리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번의 재앙이 있어야 하고 긴 기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인류의 문명과 문화 일반을 다루는 문화 이론으로 또 이 10가지 재앙의 이 시간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화 이론에서는 헤게모니 이론으로 이것을 설명합니다.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헤게모니 이론을 주장을 했지요. 그냥 쉽게 말하면은 한 집단이나 국가가 다른 집단이나 국가를 지배하는 지배체제, 지배체계를 보통 헤게모니라 그럽니다. 헤게모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 백성, 이 지역은 이집트 왕의 헤게모니가 작동하는 지역입니다. 이집트 왕이 이집트 제국주의 시스템, 헤게모니가 작동하는 지역이죠. 그런데 이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나는 동안에 이집트 지역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보십시오. 먼저 이집트에 있는 백성들 사이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면서 이집트에 있는 이집트의 백성들의 신앙과 종교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섬기고 믿던 뱀신, 나일강의 신, 개구리의 신, 태양신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키시죠.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을 보면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섬기던 신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보면서 그 안에서 이제 종교적인, 신앙적인 혼란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던 신이 아무 힘이 없구나. 야훼 하나님한테 다 지네.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서 신앙 지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는 신의 대리자 혹은 신의 현현으로 믿던 파라오 왕이, 절대적인 존재로 믿던 이집트의 우리의 왕이 파라오가 모세가 일으키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하느님의 재앙 앞에서 무력해지는 것을 보면서, 야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왕이 쩔쩔매고 무력해지는 것을 보면서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즉 그들의 신앙체계, 종교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집트 제국에 대한 헤게모니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집트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었던 이런 체계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동요하고 뭐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서 정서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왕을 불신하게도 하고 또 불안을 갖기도 하고 이런 내적, 심리적, 종교적, 신앙적인 흔들림이 이집트의 백성들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또 큰 변화가 여기서 일어나죠. 고센 땅에서. 고센 땅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서 강제 노역을 하거나 유목을 하던 그런 히브리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이러한 그 10번의 이 재앙을 통하면서 이제 그 신앙에 다시 의식화되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여기서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430년 동안 살았으니 이집트의 체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해 하는 생각이 그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영원히 이집트에서 종으로 노예살이로 살아야 돼 하는 그런 짙은 생각이 내려눌렀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노예 근성이 가득 찼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런 연이어서 일어나는 재앙을 통해서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이집트의 왕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보면서 다시 잊어버렸던 그 신앙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맞아, 우리의 하나님이 계셨지, 야훼 하나님. 그러면서 다시금 그 마음 속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종살이를 해야 돼? 우리는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을 갈 수 있을 거야 하는 어떤 새로운 헤게모니, 새로운 비전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집트의 나일강 신이나 태양 신이나 이런 것이 무력화되는 것을 보면서 이집트 여기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하느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맞아, 우리 하느님은 전능하신 분이었지.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신앙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신앙이 의식화가 되고 이집트의 억압 체제에서 벗어나려는 그래서 새로운 헤게모니를 꿈꾸는 그런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자유민에 대한 그 동경, 자유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느님이 직접 다스리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그런 나라를 꿈꾸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10번의 재앙이 일어나는 동안 고센 땅에서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변화들입니다.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집트는 당시에 최고의 강국이었습니다. 여러 나라들에서 이집트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돈을 벌기 위해서 이집트로 몰려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수민족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이집트에 와서 당연히 이집트의 하층 계급을 이루고 삽니다. 종으로, 노예로 살면서 돈을 벌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돈 벌러 오죠. 소수민족들이. 우리 대한민국으로도 많은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돈을 벌러 오죠. 당시 이집트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이집트에서 말할 때 이런 사람들을 하피루 또는 아피루라 그랬습니다. 이집트 백성도 아니고 그냥 외부에서 온, 돈 벌러 온 그런 떠돌이 민족, 떠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피루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이 사람들이 신앙으로 새롭게 되고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헤게모니를 꿈꾸는 것을 이 하피루들이, 떠돌이 민족들이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하느님의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이런 변화가 이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보십시오. 출애굽할 때 누가 따라 나왔는지를 이제 말씀해 줍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입니다. 그 밖에도 많은 잡식구들이 따라 나섰고, 네, 그 밖에도 많은 잡식구들, 개역 번역에는 수많은 잡족들입니다. 잡식구들, 소수민족들이
이 히브리 민족을 주목하고 있다가 출애굽할 때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큰 변화가 이 10번의 재앙이 일어나는 동안에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 변화가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변화를 다 알고 있었지만 누구만 몰랐어요? 파라오만 못 보고 못 듣고 못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날 모세 시대의 재앙보다 더 위험하고 무서운 재앙과 재앙들을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지구온난화, 기후 이상, 이변, 코로나19, 자연재해,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대형 사고들, 사건들, 테러와 폭력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삽니다. 개인적으로도 크고 작은 일들, 고난, 시련, 실패, 질병, 사고, 고통을 만나면서 삽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 인류 모두는 이러한 재앙들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파라오같이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파라오와 같이 완고하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가 그대로 고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이나 이런 재앙과 재앙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삶의 방식을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더 순도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느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모세처럼 코로나 이후를 이끌어갈 주님의 일꾼으로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출애굽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